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고 우리 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힘 찬양대가 찬양 단원을 모집한대요. 가슴에 막 감동이 있거든. 오늘부터 이렇게 해 주시고, 저 우리 기은서 찬양 대장님이 저한테 말없이 눈빛으로 계속 목사님 찬양대 좀 부강해 주세요. 볼 때마다 아까도 막 카페에서 만났는데 눈이 막 아이고 무서워. 자, 교독합시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찬양을 통하여 한없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구하옵는 것은 우리 찬양하는 단원들이 주의 은혜를 축복을 찬양을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셔서 찬양이 옥문을 열고 찬양이 홍해를 가르고 찬양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음을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을 축하받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들이 주의 은혜로 앞날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옵는 것은 이제 말씀을 저희들이 대합니다.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홀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2층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랍비의 교훈집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6덕이 있어요. 6가지 덕 중에 그 첫 번째가 배움의 덕이에요. 배움. 사실은 누가 배웁니까?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열린 사람이. 그래서 배움을 통하여서 그의 인격을 볼 수 있어요. 잘 배우고 보는 사람. 지금은 다들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대통령 되기 전에 독재 시절에
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있지 않았어요? 그때 그런 얘기들을 저는 한 번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들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고 오면은 내가 한번 뭔가를 좀 가르쳐 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고 오면은 대통령 되기 전이죠. 내가 뭔가를 배웠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다들 귀한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누가 좋은지, 누가 가까이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뭔가를 자꾸 가르치는 사람이 좋은지, 나한테 뭔가를 배우는 사람이 좋은지, 다 장단점은 있지만 말입니다. 관계를 잘 우리가 맺어 가려고 할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하여튼 유대인들의 첫 번째 덕은 내가 뭔가를 배우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요, 환자를 방문하는 것이 두 번째 덕이에요. 몸이 아픈 분들을 자꾸 찾아가고 돌보고 위로해 주는 것, 이게 덕이에요. 덕. 유대인들은 세 번째 덕은요, 손님을 접대하는 것. 손님 접대.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인지도 모르고 대접했는데, 천사여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복을 받았잖아요. 어디 그뿐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이 기도로 조카 롯이 살 수 있었어요. 참, 여러분, 손님을 잘 접대하면은요, 복을 받아요. 신기한 겁니다. 우리 요즘에야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신방도 어렵고 그러지만, 참 신방도 그렇고 외부에서 그래서 찾아온 손님들, 저도 그래서요, 제 사무실에 오면은 제가 꼭 커피를 타드립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드시고 싶으면 살짝 얘기하세요. 또 다 오면. 그러니까 조용히 그러면 참 제 커피가 참 맛있어요. 이정혜 권사님 한번 오실래요? 커피 안 드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커피를 잘 안 드시더라고요. 하여튼 꼭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사무실도 찾아오는 손님을 잘 대접할 수, 이게 복받는 비결이니까. 유대인들은 손님을 잘 대접했어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덕은 늘 기도하는 것이 덕이에요. 기도. 상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덕이에요. 덕을 세우는. 다섯 번째는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쳐요.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 그러니까 내가 잘 배우는 것도 덕이지만 자녀를 잘 가르쳐 말씀으로. 이것도 또한 덕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하면은 부모가 사실은 그 영광을 누리겠죠. 우리도 이 동네도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꼭 누구를 소개할 때 아무개 자녀 무슨 고시에 합격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도 사람을 소개할 때는 꼭 누구의 자녀, 누구의 아들, 이렇게 꼭 하는데 자녀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 여섯 번째, 우리가 조금 꼭 귀담아 들을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타인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 타인의 장점을 보는 것. 성북동에 가면 우리 교단에 이 덕수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 학교 후배인 김만준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한번 초대해서 가서 볼 일이 있는데, 구석구석 목회를 참 잘해요. 그래서 목회를 잘한다고 소문만 들어서 봤는데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가보면 진짜 목회를 잘하네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보니까 목회를 잘하는 이유를 알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묻길래 식사하면서 이름이 김만춘. 김은 금이잖아요. 금같이 만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목회를 잘합니다. 그랬더니 막 깔깔깔 웃더니만은 그 원로 목사님이 손인웅 목사님이거든요. 처음에 쫙 갔더니 교인들한테 인사를 시키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했는데요?
만반의 준비가 된 목사님이 김만준 목사님이다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볼 때마다 장점을, 칭찬을 할 구석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부단히 훈련하고 노력해야 돼요. 저도요, 나이가 지금도 뭐 물론 어리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30대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 똑똑하고 샤프하고 예리한가, 이게 우리의 또 지적 능력으로 보여요. 그런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약점과 허물, 실수를 착 찾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실력 있고 샤프하고 예리하다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대화를 할 때나 그의 언어의 논리의 모순 혹은 여러 가지 앞뒤 안 맞는 실수 이러면 딱 집어내가지고 얘기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덕이 아닙니다. 덕이 아니에요. 사탄은요 죽이는 영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게 뭐예요? 자꾸 허물을 들추어내고, 자꾸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꾸 그 사람의 실수를 얘기하는 거.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부모도요 자녀를 죽일 수가 있어요. 자꾸 부정적이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 부부간에도 당신이 하는 게 뭐 그렇지, 뭐 언제 뭐 잘했어,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근데요 성령은요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에요. 성령은 한없이 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자꾸 지지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서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본인도 살지만 만나는 사람들도 살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죽이는 사람인지, 길을 세워주는 사람인지 길을 꺾이는 사람인지 잘 봐야 됩니다. 그 유머를 해도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갖고 웃기긴 한데, 웃기는 하지만 뒷맛이 개운찮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어쩌면 그렇게 잘하냐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요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인정을 받아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정말 깊은 의미가 있지만 왠지 씁쓸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만나면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 못한다고 쫓겨난 목사는 없대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잘 못하면 다 쫓겨난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요 사회생활도, 여러분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은 15%, 나머지 85%는 인간관계. 이게 그 사람의 능력을 좌우해요. 지난주에 우리 양주시청의 모 공무원이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데 찾아왔어. 그런데 나이가 뭐 거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헐 이렇게 뭐 직원, 흔히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말단 직원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막 울먹이면서 양주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양주시가 지금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흔분히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다 좋은데 인간관계가 안 돼.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아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회 생활을 왜 해야 되냐면요, 혼자 있으면은요 자기 개성,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자녀를 한둘 낳잖아요. 이 자기 성격이 안 죽어요. 자기 기질이 안 바뀌어요. 왜 어렸을 때 우리 때만 해도 제가 형제가 8이잖아요. 집안에서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형한테 가서 식슬나게 얻어 터져요. 그리고 뭘 내 마음대로 해요? 할 수가 없어. 양보해야 되고, 상대를, 형을, 동생을 이해해야 되고, 또 동생들이 잘못하면 나보고 뭐라고 해? 형이 돼가지고
이러니까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형제를, 가족을 생각해야 돼. 너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크게 아파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설 명절이었는데 제 형님 중에 한 분이, 은성이 너 때문에 올해 설은 망쳤다. 내가 죄인 거,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요,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냐면은 여러 성도들과 부대끼면서 상대들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배려하기도 하고, 내가 배우기도 하고, 내가 이런 것은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은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성장하고 변화하기를 바라요. 이 성장은 뭐예요? 시집가기 전에는 여자들이 자기만 알아요. 그런데 시집가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애가 먼저지. 이게 어른이에요. 그래서 저희 고향에서는요, 아무리 해도 시집 안 가면은요, 큰애기예요. 큰애기. 덩치만 크지 애기다. 큰애기.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장가 안 가면은 상투를 틀지 못해요. 더벅머리 총각. 이게 다 이유는 간단해요. 나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은 더더욱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예배를 드릴 때도, 식사를 할 때에도, 주차를 할 때에도 남을 배려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것은 경건이에요. 관계를. 그래서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잘못된 이 경건에 대한 이 교육 때문에 무게 잡고 조용해야 경건하다는 이미지가 확 박혀 있는데요, 경건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이게 경건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은 것을 덕이 있다고 그래요. 덕을 세워. 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욕 먹어요?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결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으니까 예수님까지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덕을 세우지 못해요. 왜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 자기 이익,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남을 좀 배려하고 믿음 생활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참 가장 탁월한 민족, 유대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이스라엘은 키부츠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한 10에서 15가정 정도가 함께 농사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요. 그 안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다 어울려져 살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는 가족이기 때문에 결혼도 안 돼요. 다른 키부츠하고 결혼하고. 근데 이게 왜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유대인의 뛰어남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부딪히면서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고, 내가 아닌 남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돕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참 비극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 둘이다 보니까 내 아이 키 안 죽이려고 자꾸 그 아이 자기 중심적으로만 키우고 하다 보니까 어릴 때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가면, 사회생활하면 사람들 속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어디 가서든지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머리는 좋고 능력은 있는데 사회생활에서 낙제생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함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1부, 2부 때는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연대와 연합이란 얘기를 우리가 구분을 하면 좋겠어요. 연대는 연세대학교를 연대라고 하는데 그런 연대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3.1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3.1 운동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고 불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우리나라의 신앙을 갖는 종교는 다르지만 함께 항일 투쟁을 했어요. 이런 것을 연대라고 그럽니다.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하면은 다시는 뭐 연합 이렇게 함께할 일이 없지요. 그런가 하면은 연합은 우리가 6.25 전쟁 때 16개국이 유엔군이 연합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왔잖아요. 이런 것은 연합입니다. 연합. 단순히 그때 그 목적만이 아니라 함께 한 형제로, 함께 한 동지로 이 일도 이루지만 그 다음 일도 이루어 갈. 그래서 우리와 미국은 혈맹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국이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중국이 만드는 장전호 전투 영화가 중국에서 역사 이래 가장 흥행한데, 그것은 중국이 6.25 때 우리와 미군의 연합군을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저 중국은 우리보다도 저 이북하고 훨씬 가깝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연합입니다. 연합. 교양에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교단이 WCC에 가입해 있고 NCCK에 가입해 있어요. 이것 갖고 어떤 분들이 특히 모 교단이 우리 교단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WCC에 가입한 것 때문에 몹시 속상해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WCC는 세계 기독교 협의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요, 공산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구조가 교회 위에 공산당이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중국의 삼자교회. 근데 중국의 삼자교회도 있고 지하교회도 있잖아요. 근데요, 삼자교회는 나라의 명령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목사님들은 중국의 삼자교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마라. 영상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려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대단히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아요? 이번에도 가만 뉴스를 보니까 백신을 1차, 2차 맞는 분들은 100명까지, 그래서 결혼식에 199명까지 참석해도 된다. 근데 정작 교회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코로나 나왔다 그러면 막 대서특필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이 고등학교 동창이 지난주에 왔다가 나한테 들으라고, 도대체 한국의 목사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저런 일들에 대해서 왜 교회가 이렇게 침묵하냐. 참 제가 창피해가지고. 근데요, WCC, 중국의 공산국가에 있는 교회하고도 우리 교단이 같이 서로 교제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상하게 조금 다르게 하는, 이단만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서방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 러시아 이런 전혀 달라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근데 이걸 갖고 우리 WCC 가입한 것이 우리 교단이 잘못이다 그러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총회에서 그걸 연구하는 분들이, 만약에 우리 WCC나 NCCK 한국기독교협의회에서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하면 우리 교단은 바로 탈퇴한다. 우리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권을 주장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유엔 16개국 연합국이 우리나라를 6.25 때 도왔던 1등 공신이 WCC입니다.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화가 되면 핍박당하는데 이걸 우리가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그래서 세계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전에는 우리하고 터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요 터키가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터키를 가보면 반드시 들리는 데가 성소피아 사원이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을 믿는 성전인데 이슬람이 되어가지고 이상한 문의를 다 해가지고 이 기가 막힌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 터키가 지금도 우리하고 형제 국가라고 하는 것은 6.25 때 그렇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요? 연합. 예수를 믿는 우리 형제는, 우리 성도들은 다 한 형제요 자매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도 다 하나예요. 한 형제. 이걸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나하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나는 상종 못하겠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형제가 많으니까요. 싸웠잖아요. 부모님 마음에는 찢어져요. 근데 저는 싫어요. 그래도 우리는 같은 핏줄을 이었기 때문에 지내고 화해하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 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늙은이, 젊은이, 과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늙은이를 1절에 꾸짖지 말고 권하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이든 노인, 늙은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째가 절대로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남의 말을 안 들어. 실컷 남 얘기하면 얘기 다 듣고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자기 얘기해버리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나이가 아무리 들었어도 남의 얘기를 경청하고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젊어. 내가 1부, 2부 때 기장님 얘기 계속했어요. 모르시죠? 연세가 올해 80인데요. 젊은이들하고 똑같이 카톡을 나누어요. 사진 찍고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젊은 거예요. 젊어. 계속 배우는 거죠. 아마 성윤이한테 배웠어요? 호은이한테 배웠어요? 혼자 할 줄 알아요? 자꾸 배우는 거예요. 노인의 두 번째 특징은요, 첫째는 남의 말을 안 듣고 같은 얘기인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 내 경험을 앞세우고, 또 한 가지, 이제 배워서 뭐 얼마나 살겠다고 이런 생각 때문에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배움에 대한 기대도 갖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시대는 자꾸 바뀌고 새로운 시대.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인들의 특징. 우리 주변에는 없어서 내가 참 감사하는데, 자기는 특별시는 서울특별시고 우리는 자기 특별시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횡단보도나 차를 있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이 걸어 다닐 때, 건널 때에 신호에 따라서 걷는 것이 아니라 혼자 마음대로 걸어버려요. 이쪽에서 차 오는데 차 보고 손을 들어 오지 말라고 하든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만 보고 가버려. 차가 오든지 말.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교통사고가 많은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가는데 네가 나를 조심해야지. 왜 내가 너를 신경 쓰냐?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노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 말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그래서 늙은 여자, 늙은 남자는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은 뭐라고 해요? 여기 2절에 보십시오. 자매에게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렇게 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가족이죠, 가족. 내 누이고 내 누님뿐만 아니라 동생이고 이렇게.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부탁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요, 어떻게 보면은 잔소리예요. 뭐 이렇게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하느냐.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도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른들, 부모님들의 잔소리가 참 그 시절에는 듣기 싫었는데요, 지나고 보면은 그 잔소리를 먹고 살아요. 저도요, 제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말씀, 부탁이 지금도 귀에 선해요. 학교 다닐 때나 혹은 어머님 뵙고 올라올 때 꼭 뒤통수에 대고 주시는 말씀. 아야, 은송아, 어쩌든지 주님 의지해라이. 어쩌든지 주님에 의지해라. 아주 귀에 선해요. 근데요, 지나고 보면 볼수록 그 말 한마디가 정답이에요. 주님 의지해야지요. 주님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나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하면 그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글썽거려지고 그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그거예요. 그거. 이런 말이 있어요.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우리 안산제일교회 제가 교육전사 고등부로 있을 때 고은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한 번은 지나가다 큰 고목나무가 가운데가 새카맣게 썩어가지고 비어있더래. 그래서 쳐다보고 그랬다잖아요. 아야, 너도 목회하냐? 목회자의 가슴이 이렇게. 여러분,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내면요, 불량품은 버리면 돼요. 근데 목회는 성도 한 분 한 분인데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 돌봐야 돼. 보살펴야 돼요. 이른 양의 비유에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다. 양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물론 있지요. 그렇게 표현하지만 누가복음 15장의 이른 양 비유에서는 길 잃은 양을 목자가 찾아 나서는 것으로 찾도록 찾아요. 그리고 찾으니까 어깨에 메고 와요.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와. 이게 목회. 이게 목사만 그럽니까? 사실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도 똑같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요, 우리가 저 사람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누군가 내가 힘들 때 생각이 나는 사람. 힘들 때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이 3절에 보십시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 과부에 대하여서. 근데 궁금하지요? 아니, 참 과부가 있으면 거짓 과부가 있는가? 이게 아니고 참 과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어떤 과부가 참 과부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5절에 보십시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중에 이런 과부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6절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는 살았으나 죽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거든요. 뒷바라지 집안에 살림하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어쩌다가 과부가 돼서 이제 혼자 살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혼자 사는 거,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가르쳐서 8절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러면서요, 그 가족들에 대한 책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더 악한 자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건 아주 악한 습성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부모님 못 모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온전한 과부의 자격, 온전한 과부의 조건이 무엇인가? 여기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이 당시 시대에 과부를 명부에 올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사도행전에도 7장 이하에 보면은 7집사를 세우는데 왜 7집사를 세우는가 하면 12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말입니다. 자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과부들에게만 구제가 가는 거예요. 정작 헬라파 외국에서 살다가 온, 우리로 말하면 제1동포 조선족이 오면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7집사를 세우고 12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혼자 된 과부들을 어떻게 잘 돌보느냐. 그런데 무턱대고 다 도울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일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아주 시시콜콜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십시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 이상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야 제가 60이 넘었거든요. 충분히 일할 수 있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 그 당시 바울 당시에 60은 거의 자기 혼자 힘으로 이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60. 또 좀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두 번째로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어쩌다 그것이 운이 없었는지 뭐간지 한 번 결혼했다고 사별을 했든지 이별을 했든지, 근데 두 번째 또 결혼해. 그래서 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과부의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과부의 자격이 없어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나 동네에서나 굳은 일이 있을 때 앞장서고,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의 6가지 덕, 환자들을 돌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자녀를 잘 가르치고 하는 이런 선한 행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고, 혼자라도 힘들지만 자녀 뒷바라지 하는 거죠. 또 나그네 대접,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는다, 섬긴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발을 씻어요. 또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 10절 시작도 선한 일이지만 마지막도 선한 일을 이 한 절 안에 거듭 반복하고 있어요. 이 선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렇게 정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과부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생계를 책임져 줘요. 물론 뭐 넉넉한 것은 아니죠. 이렇게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잘, 그러니까 혼자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할 것 다 하다가 나이 들어서 60이라고 오고 갈 데 없다고 교회 오면은 돌봐주는가 아니라는 얘기. 젊어서도 참 본이 되고 기도하고 섬기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나이가 60이 돼서 이런 사람들, 교회가 그의 노후를 책임져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3세기의 사도의 결혼집에 보면은 참 과부의 조건을 이렇게 몇 가지로 얘기해요. 그 하나가 계시를 기다려요. 계시를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일반 성도들보다 들을 수 있는 분.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이 하는 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분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은 그 기도 제목을 늘 기도하고, 또 환자들을 잘 돌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천주교에 있는 수녀 제도의 모태였습니다. 반대로 이 젊은 제자들이 왜 특별히 안 되는가 하면 11절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혹 서약을 했다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해버릴 확률도 많다. 그러니까 올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12절, 처음 믿음을, 과부로서 이제 서약을 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던 것들을, 믿음을 저버리니까 오히려 정죄를 받는다,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중요한 거, 여기 13절에 게으름을 익혀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게으를 뿐만 아니라, 저만 일하지 일 안 하면 말지, 찾아가니까 상대도 그 말을 들으라니까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어요. 말로 일을 만들어.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 해가지고 나중에 서로 간에 반목하게 하는 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드니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런 젊은 과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 그러지 말고 시집가서 애를 낳아라. 교회는요, 재혼을 절대 금하지 않습니다. 애 키우다 보면은 쓸데없이 돌아다닐 시간 없고 남의 말 할 시간 없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남의 자식 말 못한다고. 내 자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처럼 이 젊은 여자는 시집가서 애 잘 길러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14절 그 다음 보십시오. 지부를 잘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자기 애 잘 기르다 보니까 마귀가 틈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날에 우울증이 참 많잖아요. 우울증이 많은 사람들은요, 애를 서너 낳으면은 여자들이 우울증 걸릴 틈이 없대.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달라져서 조금 모르겠어요. 하여튼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 여기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요,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오늘 본문에는 과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고아고 과부고 나그네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우리의 도움과 힘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고,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나그네 길의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힘으로 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나그네를, 종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말고 잘 도우라가면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님 아니면 바로 고아고 과부고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워렌 워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의 과부들은 교회의 영적인 발전소다. 영적인 발전소. 남들은 이런저런 일들로 기도하실 시간이 없을 때 시간 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자꾸 에너지와 힘을 공급받고, 주의 종이 피곤하고 낙심할 때 저들의 기도로 힘을 얻고,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저들의 기도로 치유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36장 찬송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사모하십시다. 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겠나 보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아멘. 구하시네 구하시네 길 대신으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감목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요 왕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11조 예물 김형현 집사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정동일 목사님, 이예수 사모님, 이은자 권사님, 기성윤 청년 생일을 감사하고 떡 예물을 드립니다. 기호훈 청년, 김미경 권사님 감사예물, 자녀 서원예물 이옥주 권사님, 익명으로 감사예물, 조선진 집사님, 나순희 권사님, 한영미 집사님, 박윤옥 집사님, 최태영, 이용순 집사님, 임용빈 집사님 범사 감사. 정지은 집사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이지훈 청년 감사.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문희성 집사님, 이은자 권사님 자녀 서원예물, 개업을 감사드리며 떡 예물 드립니다. 문희성 집사님, 저기 의정부 거기가 이군수 그 앞에 우리 문희성 집사님이 자동차 공업사를 그동안에는 동업을 했는데 혼자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민영 권사님 감사의 말, 선교의물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문성균, 문효균, 문하은 청년, 1000번째 이은자 권사님, 비전의 물 김이한 어린이, 송대성 청년, 이은자 권사님, 익명으로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이은자 권사님 컴패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생활의 바른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건이라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덕을 세움을 다시 기억합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젊은이들을 자매처럼 형제처럼 대하고 특별히
홀로 되신 연세 되신 우리 과부들을 잘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임을 꼭 기억하며 섬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우리도 영적인 고아요 과부요 나그네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등불 되어주신, 그래서 나그네 길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주의 사랑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시대가 너무나 암울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에 소득을 주신 것 감사하고 드리오니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꼭 붙들어서 일하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서원하며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생일을 감사하고,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에 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1,000번째로 컴패션으로 비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선물을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선교를 위하여서도 드렸사오니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업하다가 특별히 어렵습니다. 대출을 부채를 잘 해결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홀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0월의 첫 주입니다. 이 10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된 손길이 되도록 주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래도 해야 되고 결정도 해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만날 때마다 주님이 친히 먼저 만나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얘기를 할 때마다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여 꼭 합당한 말들만 주여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10월에 간절한 소원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들, 형제들, 부모들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10월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루지 못한 것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이 10월에 우리가 특별히 감사 힘내세요 기도회를 작정합니다.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의 자리를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